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우리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물려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미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살인을 하기까지에는 무엇이 그렇게 살인하기까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살인자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그 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 미운 마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살인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 아우를 미워했어요. 그 미운 마음이 얼마나 나중에 커졌는지 아무도 없을 때 들판에 자기 둘만 있을 때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미운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미운 마음. 에서도 야곱을 미워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마음속에 이미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안 도망갔으면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미운 마음이 쌓이다가 보니까 그 요셉이 들판에 방황하는 것을 볼 때, 저 꿈쟁이 왔구나. 저거 죽여버리자. 죽일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평소에 미워하던 그 마음에서 이런 죽일 마음까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미운 마음이 살인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해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운 짓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해요. 언제까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왜? 자꾸
자꾸 미운 짓 하니까 미움이 자꾸 생기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면 집사님 이러고 막 안고 싶어요. 미쳤다고 할까봐 절제를 합니다만 막 그냥 끌어안고 싶어요. 그 정도로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목사님,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이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없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가 좋아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아나?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면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에게 이 교육이 좀 필요해요. 자기가 좋아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한다 그래서 싫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결혼을 할 때 내가 좋으냐 싫으냐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냥 좋은 여자가 줄을 많이 섰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예스를 안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 딱 그냥 중매하시는 분이 딱 얘기를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얼마나 응답을 정확하게 그냥 척척척척 해주시는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그냥 딱 해놓고 보니까 99%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여자예요. 그쪽에서도 볼 때 나 같은 유형의 남자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만났겠어요. 야, 그런데 몇 년 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하여튼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적당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 안
그렇게 내가 싫어하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손을 만지면 짜릿짜릿하고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야. 40몇 년 살았는데 살아갈수록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100만 불짜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수지 맞았어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한다고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저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늠한 일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요. 여자가 오죽하면 가늠했겠어요? 이 간음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아내가 간음하기까지 내버려둔 남편도 죄가 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라. 그런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어느 쪽이든지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분방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합의해서 분방하고 다시 합하라 그래요. 빨리 합하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이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사탄이 그냥 끼어들어와 가지고 남자를 타락시키든지 여자를 타락시키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시집가면요 그 남편을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돼. 죽으라고 따라다녀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방하다가 한쪽이 탈선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혼하자고 문제가 생기는 가정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일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사람들이 맹세를 하지만은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맹세를 하면서 뭐 꼭 지킬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죠.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최종 증거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해가면서 말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까지 맹세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돼요.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을 따라서 예수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세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로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좀 생각해 보고 해야지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운명을 거는 약속, 죽어도 졌사오니 이런 말 할 때는, 이런 말 하면서 맹세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하라는 거.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상황이 변하든지 심지어는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거, 맹세까지 하면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더디게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빨리 지키라는 거예요. 예? 더디면 내게 죄라.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안 바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끄는 건 죄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자꾸 흐르면 마음이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조석변, 아침 저녁 달라진다는, 얼마나 잘 변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결심을 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성전 바깥에 나가는 사이에 벌써 바뀌었어요.
집에 가니까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 교회에서는 결심했는데 집에 가면 달라지고, 설교 들을 때는 결심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달라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변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맹세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불갑을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질 않아요. 전지전능하거나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맹세하면서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 베드로를 믿어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죽어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마치 썩은 나무가 힘없이 꺾이듯이 그냥, 아니 그렇게까지 그냥 목숨 걸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맹세까지. 이것이 바로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교역자가 이제 신방을 곧 가겠다고, 내가 곧 갑니다. 그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지 길이 막혀버렸어. 어떻게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또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가요? 못 가지. 또 병이 들었어. 그래서 입원을 해버렸어. 어떻게 가요? 못 가지.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건망증에 그냥 다 모든 걸 잊어버려가지고 간다 해놓고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빼놓고 맹세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안 지켜도 되지 않냐, 이런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약삭빠른 맹세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빼놓고 하면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이름 빼놓고 하늘로 맹세를 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저 다만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혼 서약하는 거, 결혼할 때 이것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평생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죠. 또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 서약하는 거죠. 이거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맹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나쁘고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힘도 없으면서 마치 꼭 지킬 것처럼 헛맹세를 하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요, 지키지도 않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맹세하는 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죄 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고 이 거짓말을 자꾸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가지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이런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런 헛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서약, 임직서약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예 안 하면 아예 안 지킬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잖아요. 난 서약 안 했어. 그러니까 다 못 지킬지언정 이런 좋은 서약은, 좋은 맹세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자, 결혼 서약을 했어요. 임직 서약을 했어요. 이 서약을 한 사람은요, 우선 서약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니 유익해요. 아멘. 또 이 서약을 어겼을 때는 내가 서약을 해놓고 어겼네. 서약 한 개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는 서약 한 개 있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룻밤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어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첫째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지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11조 생활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고 결정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말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의 소원대로 함께 해주셨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소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지키질 못하고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고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 기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야곱과 함께 해 주셔서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처음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형편없는데 나중에는 그냥 거부가 됐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거부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0의 1조 반드시 드리는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성전은요,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이제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 그래서 야곱의 집, 자기 조상 야곱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 때에 가서나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지키지를 못했는데 자손대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이렇게 바치고 싶고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이루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요,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알고 겸손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든다고 하면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찌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있어야 하지. 내가 돈 번다는 보장이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큰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는데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게 겸손한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꼭 돌아올게. 그렇게 말하면 이거 교만한 소리예요. 자기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순교하면 못 돌아오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보장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혜롭게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또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1년을 더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뭐 1년 동안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장사해서 돈을 내가 벌어오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이거 다 허탄한 자랑하고 있고 쓸데없는 자랑하고 있는 거. 예? 우리 생명이 뭐냐 이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겸손해야 돼요. 15절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약속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 해가 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감당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가려운 일이 없게 하고 전대의 문을 가려운 일이 없게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욕먹는 일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